할렐루야. 7월 21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친 시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리로 애국 군대가 오도록 유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설치하신 함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죠. 바다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고 결국 그들은 위대한 승리를 눈으로 보여야 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위대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거죠. 바로 왕과 애국 군대가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고 자신의 장자까지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겠다고 마음을 받고 추격한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줘서 그가 그렇게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대규모 병력과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베스트 체리엇, 최고의 병거들입니다.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 all the other chariot, 그 나머지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건드렸다. 그래서 애국 군대 전체가 동원된 것을 보게 됩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 되니까 애국 군대 전체가 동원됐죠. 그리고 뭐 병거라는 병거는 다 동원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바다를 건너라고 했던 그 위치가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학자들이 가보니까 그곳은 양쪽이 바닷가인데 양쪽에 다 험준한 해변이고 험준한 산이 있고 아픈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보기에는 백성들이 어리석게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걸어가 꼼짝없이 갇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므로 뒤에서 추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도관에 드는 쥐가 된다 그렇게 보고 추격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자, 바로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경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에집트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 바로 왕의 생각과 할 말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하며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바로와 그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파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벽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좌우에 한 1000m 이상의 높은 벽을 만들었죠. 시멘트 한 포대, 자갈 한 포대 없이 엄청난 댐을 바다에다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높이가 51m, 넓이는 제일 넓은 것이 792m입니다. 저도 나야가라 폭포를 여러 번 가봤지만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가가지고 레이더 미스트라는 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우비 하나씩 줘가지고 거기 입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막 물보라가 쏟아지는데 결국 옷이 다 젖더라고요. 위에서 그 밑에 나야가라 폭포 밑에 가가지고 51m짜리 위에 나야가라 폭포를 올려다보니까 까마득하게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가르신 그 물벽의 높이는 나야가라 폭포의 20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1000m 물벽을 양쪽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멘트 한 포대, 자갈 한 포대 없이 만들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벽이 좌우에 형성되는데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강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바다를 막아서 댐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사이 현해탄에다가 댐을 지어서 길을 만든다? 양쪽에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합니다. 영국과 불란스 사이의 도보 해협에다가 댐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에 댐을 만들어가지고 해저 터널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이것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출애굽기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 말 탄 채 바다 속 함정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로 향해서 바다를 향해 내밀으니까 어마어마한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물이 갈라져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강풍으로 바닷물이 해일이 되어서 쓰나미처럼 육지로 덮이는 것을 우리는 보았으나 우리는 역사상 길이 18km, 깊이 1000m 이상 되는 바닷물이 갈라져서 길이 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방 갈라진 바닷물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전능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 하나가 바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동풍이 부는 강도, 시간, 방향 등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바다를 가르치고 양쪽에 물벽으로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동풍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다를 갈랐고 동풍은 또한 바다 밑바닥을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헤어 드라이어로 해가지고 머리를 말리듯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해가지고 그냥 바다 밑바닥을 맨땅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다 밑이 갯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건너갔다는 거죠. 동풍이 바닥도 말려서 맨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보냈습니다.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게 만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우리 앞에 만들어 주십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길을 제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걷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전능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최고의 길, 제일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길, 인간이 꿈도 못 꾸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